성도님들, 우리 지난 주간인가요? 지난 주간 윤태순 성도께서 또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광기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어요. 그렇게도 신앙 고백을 거부하시기도 했고,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또 성령의 임재가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천국 기차 타고 하나님 품으로 가시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생각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80년도로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저 건강관리나 잘하지, 병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날 굳이 그래 교회를 가서 교회 가는 날 그렇게 됐대. 참 사람 팔자가 참,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갔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추측해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 우리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는 어떤 거죠? 그것이 복된 길이었던 거죠. 그것이 축복의 길이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외면한 채 살다가, 교회를 외면한 채 살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건 우주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세상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잘 몰라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과 이 놀라운 진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늘 언제나 말씀 가운데 깨어서 또 기도 가운데 깨어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연합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우리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보시려고 했지만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완전히 퇴색되어 하나님을 저버리더라는 거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예언자의 우리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거부하더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저 주둥이를 꼬매버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선지자들을 죽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존재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는 없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의 경륜을 훨씬 초월한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겠지만 자신의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 산제물로 죽여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무궁한 사랑과 배려가 예수를 보내심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깊은 고뇌이자 깊은 결론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사울의 이야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굉장히 겸손한 인물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발탁하고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격하게 2번 정도 불순종을 했습니다. 왕이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사건이 전쟁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블레셋과의 그렇게 대치 국면에 있었을 때 내가 올 때까지 왕이 두려워서 먼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도할 테니까 왕이 그렇게 자신의 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제사를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왜?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블레셋 수많은 병사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블레셋은요 최신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요 오합지졸의 군대였으며 무기조차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그 블레셋 대군 앞에 그저 그냥 압도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제사를 드리면 새로운 돌파구가 있겠지.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된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이 됐는데도 오질 않는 거예요. 자신도 두려웠고 백성들도 두려웠고 군인들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 급한 불을 좀 꺼보자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신신당부해서 내가 올 때까지는 제사를 주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제사를 주도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분을 그가 가로채버렸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로채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주도하는 제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건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끝내 어떻게 했던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깊은 고뇌 가운데 사울 왕을 그럼에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그럼에도 자비를 베풀고 계셨고 사울 왕의 삶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울 왕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의 불순종이 우연히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불순종은 이미 길이 났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길 뭐라고 했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니까 그 어떤 전쟁 승리에 있어서 전리품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요, 어떤 전리품 차지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니까 이웃나라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사회의 전쟁의 중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상대편에서 있었던 많은 전쟁 물자나 많은 양식이나 많은 짐승이나 많은 금보화를 획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 그렇게 세상 전쟁의 논리처럼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아말렉 진영에 있었던 짐승떼를 보니까 너무 기름진 짐승떼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던가요? 죽이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알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짐승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죽이지 않고 살려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강력하게 제시하는 말씀이 뭡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제물을 좋아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걸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과 이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위해서 엉엉 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울 왕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사울 왕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뢰가 무너지고 사울 왕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사울 왕이 배반했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이렇게 14장 15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렇게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 왕 때문에 깊은 고뇌를 하고 있었고 깊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했던 기록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사울 왕을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함을 베풀고 사울 왕에게 기회를 자꾸만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선을 사울이 계속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자 하나님께서도 깊은 고뇌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회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통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게 누구를 세우셨던가요? 다윗을 세우셨어요.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조차도 인생의 중반기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말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군사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말씀을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말씀 순종이라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던가요? 제사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현재 어렵게 되어 있는 삶의 처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의 삶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꿈꾸고 자신의 인생을 역전하려고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왕의 제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그럴듯하게 형태적으로 뭔가를 드려서 뭔가를 보상받고자 하는 것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린 제사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순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도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한 제사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빠져버린 제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신의 인의대로 하나님 말씀 저쪽 뒤로 치워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가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럼 제사의 의미가 뭔가요? 사울 왕에게는. 제사의 의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계획과 자신의 어떤 이미지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왜곡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고 왜곡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깊은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절실하게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 사람의 죄는 제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제사를 통해서 사람의 그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경륜과 하나님께서 깊은 고뇌와 깊은 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던가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있는 존재를 가지고는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늘의 존재인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4절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이 본질적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빼버리고 믿음 생활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진 예배를 우리가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어떤 순서와 절차와 껍데기는 우리가 붙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깊은 고뇌와 결단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자꾸만 어떤 형식적인 제사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거한 셈을 죽여서 그 제물의 기름을 우리 하나님께 태워 올려보내고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흥건하게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야, 우리가 정말 축복받겠다. 라고 그렇게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 이제 니네들 올려주는 그 기름 지긋지긋하다. 냄새도 맡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갖고 이제 너희들이 짐승의 피를 제단에 갖다 뿌리는데 나 정말 싫어, 짜증나, 거북스러워. 너네들이 절기에 맞춰서 너네들이 뭔가 행사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짐승의 기름을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거 내가 이제 신물난다, 역겹다, 가증스럽다 라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의 제사를 왜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제사 냄새 맡기도 싫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15절,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가득하다는 얘기인데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삶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행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깡그리 다 무시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삶 속에 주시는 말씀은 다 그냥 옆으로 치워버리고 외면하고 거부해버리고 오직 제사의 형식과 제사의 형태만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는 얘기죠. 죄악이 창궐한 삶 속에 살다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하라고 했던 것,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소외된 영혼들을 품으라고 했던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실되게 사랑하라고 했던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 중심의 삶은 다 내던져버리고 짐승의 피만 뿌리고 짐승의 기름만 불태워 드려지는 절차와 그 율법에 맞춰서 진행하는 그 예배 형식, 하나님께서는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다 원하시는 건 뭔가요? 내 백성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더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8절에 그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너네들의 행위가 맞는 건지, 너네들이 그렇게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과연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라고 변론하자는 거예요. 이상하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토론하자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가 맞는 건지, 그렇게 해서 죄가 사해질 수 있는지를 토론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죄된 본질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파송하지만 그 사람들마다 죽이잖아요. 나중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지만 누구까지 죽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마저도 죽이잖아요. 그게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짐승의 핏값으로 이 세상의 죄의 본질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피와 짐승의 기름을 그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깊은 고뇌와 하나님의 깊은 결단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집약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서 예수를 믿는 건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마당 뜰만 밟았냐? 제사드리는 뜰만 밟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걸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 다리를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순절 기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깊은 고뇌와 하나님의 깊은 결단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더 경건한 시간들을 갖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우주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주어져 있는 삶과 우리의 주어져 있는 삶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혈관에 흐르는 것은 A형, B형, AB형, O형 여러 혈액형의 피가 아마 흐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피가 흐릅니까? 안 합니까? 흐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피가 우리의 몸에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혈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